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후진국 사람들이 볼 때 불필요하다고 여기는 일에 이 선진국 사람들은 많은 비용을 사용 이제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환경 문제 수조 원의 예산을 책정하거나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모든 건물과 공공시설에 이제 그 엘리베이터를 이제 설치하거나 또 이민자들의 정착을 위해서 많은 이제 교육 비용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 후진국 사람들이 볼 때 이런 예산은 낭비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이 장기적으로 보면 꼭 필요하고 모두에게 큰 유익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여자가 예수님에게 비싼 향유를 붓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과 예수님의 반응이 정반대였습니다. 사람들은 낭비라고 하면서 화를 냈지만 예수님은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생애 마지막 한 주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일주일 동안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또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시고 성전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포함된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순환과 체포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다룹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은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이 마가복음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복음서와 마가복음의 분량의 4분의 1을 할애하면서 이렇게 다루고 또 예수님이 체포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일이 한 4일 동안에 이루어지는데 3장에 걸쳐서 큰 비중으로 이 부분을 이제 다룹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주도를 이제 하신다는 겁니다. 이 시간 살펴볼 말씀은 그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는 두 가지 사건을 말합니다. 하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앞부분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음모를 꾸미고 뒷부분에는 이 가룟 유다가 이제 배신하는 일이 나오고 중간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 붓는 그런 일을 이제 나옵니다. 앞뒤로 유대 종교 지도자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제약이 나오고 중간에 한 여자가 예수님에 대해 희생적인 사랑을 보이는 서로 크게 대조를 이룹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사람의 태도가 둘로 이제 나누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과 예수님의 반응이 정반대로 나타나는데 똑같은 일을 보면서 주님과 사람들의 반응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차이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아느냐 모르는 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 이 여자처럼 하느냐 아니면 이 낭비로 여기느냐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 돌아보고 이 여자처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음모를 꾸미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그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이제 구한다고 하는데 이런 일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앞에 그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마른 자를 치료하자 이 바리새인이 헤롯 왕과 함께 예수를 어떻게 죽일고 이렇게 그 모의를 하고 또 11장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 청결을 하신 후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의논을 하고 또 12장에 보면 예수께서 포도원 농부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를 가리켜서 하는 말인 줄 알고 예수님을 죽일 어떤 방도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행동을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실행을 하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를 보니까 이틀이 지나면 이제 유월절인 거예요. 이제 유월절이 어떤 날인가 하면 이 출애굽 때 하나님의 전사가 애굽에 방문해서 모든 장자를 죽이게 되는데 어린 양의 피가 문에 발라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은 살게 되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이제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이제 하나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훨씬 더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민중 폭동이 이제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유대는 로마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던 시기라 이 로마 군인들은 혹시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때 아주 긴장된 그런 분위기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유월절에는 예수님을 잡지 말고 유월절이 끝나고 사람들이 다 돌아간 후에 그때 이제 예수를 잡아서 죽이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 백성들 중에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혹시 예수를 건드렸다가 막 폭동이 일어나면 로마 군대가 개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유대 자치권을 잃어버릴 수 있다, 빼앗길 수 있다. 이래서 이제 이 명절 때는 하지 말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유월절 동안 예수님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넘어갈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10절, 11절에 보면 전혀 예상치 않는 일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이 찾아와서 예수를 넘기겠다고 그런 제안을 먼저 하는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유월절은 그냥 이제 넘어가려고 했는데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예수를 체포할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린 겁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유다의 제안을 이제 받아들여서 예수를 유월절 기간 중에 체포하고 죽이는 계획으로 이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으셨습니다. 이 첫 유월절인 출애굽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밖에 이렇게 이제 바름으로 장자들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주도하거나 악한 자들에게 당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하신 이제 방법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가 되고 구원받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참된 소망과 진정한 행복과 복된 삶이 있는 거죠.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이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다음은 그 샌드위치 구조에서 이 중간에 있는 그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을 살펴보겠습니다.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님이 생애 마지막 일주일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게 되는데 낮에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머물고 밤에는 예루살렘에서 한 3km 떨어진 이 베다니에 가서 머무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제 식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시몬은 전에 나병 환자였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를 받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 집에 이제 초대를 해서 식사 대접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 머리에 붓는 겁니다. 그 향유가 이 순전한 나드라고 하는데 이 나드라고 하는 것은 그 인도에서 자라는 한 식물의 이름인데 그 뿌리에서 이제 추출한 고가의 향유를 말합니다. 5절에 보면 그 향유의 가격이 이제 나오는데 300데나리오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1데나리오는
그 일꾼의 하루 이제 품삯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꾼의 연봉, 1년 받는 그 총의 그 연봉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보다 더 이제 비싸다는 겁니다. 이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2, 3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어떤 이제 가격이죠. 그 당시에 이런 값진 향유는 여자들에게 가장 귀한 보물이고 자기의 모든 것이고, 이런 향유는 자기가 결혼할 때 딱 한 번 이제 그때 이제 사용을 이제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이 여인이 마리아라고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한 여자라고만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여인이 이제 옥합을 깨뜨려 순전한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자 온 집안에 나드 향기로 가득 이제 해지죠.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분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이 여인을 칭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해 두 가지 정반대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한 가지는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의 이제 반응인데요. 4절, 5절을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제 하는 건데, 이 같은 말씀이 나오는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로 나와 있어요. 또 요한복음에 보면 이 가룟 유다로 나옵니다. 전체를 종합해 보면 이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가장 적극적으로 화를 내면서 이런 말을 하였고, 여자를 이제 책망하고, 이 제자들이 옆에서 이제 동조하면서 한 마디씩 한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화를 내어 하는 것은 그 10장의 야고보와 요한이 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막 불평을 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불평하는 요게 헬라어 같은 단어입니다. 자기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을 누가 빼앗으려고 할 때 엄청난 분노를 내죠. 이런 분노.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이제 단어입니다. 또 그 여자를 책망한다고 하는데, 이 책망한다는 그 단어가 미알류 시제로 이제 되어 있는데, 한두 번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이 계속해서 책망하는 것을 이제 가리킵니다.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제자들이 여인에게 화를 내며 계속 책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가난한 사람에게 그 돈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데 낭비했다는 겁니다. 율법에 보면 이 가난한 자들 구제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특히 6월절 기간 동안에는 이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이게 이제 관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싼 향유를 팔아서 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야 하는데, 예수의 머리에 부은 것은 이건 낭비라는 거죠. 낭비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한 것은 사랑으로 한 겁니다. 사랑은 본래 아낌없이 주는 겁니다. 참된 사랑은 낭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여인을 이제 마리아로 볼 수 있는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낭비하듯이 사랑한 것은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이 낭비하는 것 같은 넘치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그 예수님이 이제 초청을 받아서 식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비싼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또 자기 머리를 풀어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고 비싼 향유를 붓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 시몬이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을 만지는 것과 또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그대로 그 여인이 하는 대로 놔두는 것에 대해서 속으로 정죄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몬에게 너는 내가 너희 집에 왔을 때 인사로 입맞춤도 하지 않았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값싼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함을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제사함을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는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이 여인이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제 용서와 구원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고, 너가 나에게 이렇게 대하는 것은 제 용서와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크게
사랑한다는 거죠. 이 탕자의 비유에 보면 그 아버지가 재산을 다 방탕하게 쓰고 돌아온 이 탕자에게 넘치는 사랑을 베풉니다. 그러자 이 밭에 돌아온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화를 내요. 그럴 가치가 없는 놈에게 너무 큰 사랑을 베푼다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이 낭비하는 사랑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낭비하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은 주님을 낭비하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 예수님께 보인 사랑은 죄 용서와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이 주님께 보여야 될 사랑이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죄 용서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아낌없이 낭비하듯이 지나치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 미쳤어, 단단히 미쳤어, 이런 말을 할 정도라는 겁니다. 주위에 이제 연애하는 사람들을 보면 미쳤다는 말을 할 때가 있는데, 신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이상입니다. 진짜 미친 것이 아닌데 미친 것 이상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사랑을 한다는 거죠. 다음은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6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제자들이 옆에서 이 여자에게 너무 지나쳐, 제정신이야, 미쳤어, 광신자 이러면서 계속 비난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를 가만둬라,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하시면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하십니다. 그가 한 일은 선하고 아름답고 고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말씀하는데,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한 대로 도울 수 있는데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가난한 자를 도울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적극적으로 도우셨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을 빨리 이제 돌려 보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 가난한 자들이 돌아가다가 기진할 것을 염려하셔서 오병이어 기적으로 그들을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가난한 자들 돌봤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주장보다 이 여자가 옳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가난한 자들을 돕고 병자들을 치료하고 세상의 정치적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오셨는데, 사람들을 죄와 사망과 사단에 종된 상태에서 구원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 가운데서 이것을 분명히 한 예들이 이제 여러 곳에 있는데, 한 예를 들면 그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전날 늦게까지 병자들을 치료하셨는데 그날 오지 못한 그 병자들이 그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지 않으시고 다른 마을로 전도하러 가자 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병자들이 치료받으러 왔어요. 근데 다른 마을로 전도하러 가자고 하면서 내가 이걸 위해서 왔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가난이나 질병은 인류와 모든 피조물의 타락의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제 문제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더 우선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어떤 교회는 영혼을 구하는 일에 너무 초점을 맞추는 바람에 이 가난한 자들이나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반대로 어떤 교회는 사회적인 관심에 너무 초점을 맞추는 바람에 복음을 전하거나 죄인들이 회개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 두 가지를 다 강조해요. 이 두 가지는 교회의 어떤 필수적인 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다툼과 전쟁의 원인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고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자가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을 하신 겁니다. 이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장례식에서 이제 시신에 기름을 붓는 이유는 이 고인을 이제 공경을 이제 공경하는 걸 나타내고 또 부패할 때 악취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이 곧 이제 돌아가시는 것을 알고 장례를 위해서 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걸 이렇게 알고서 꼭 했다기보다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제 그 어떤 그 반응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잘 모르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뭔가 이렇게 할 때 교회나 다른 영혼이나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뭐 큰 일은 아니에요. 작은 일일 수 있어요. 작은 일을 할지라도 그렇게 이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남들이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걸 보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본인은 이제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이제 섬기거나 은사를 사용하거나 헌금한 것이 아닌데 너무나 유익하고 풍성하게 사용되는 것을 보면서 크게 참 놀라고 감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 이제 이 여인이 힘을 다하여 이제 했다고 하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 힘을 다하여 했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했다는 거죠. 진심으로 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세상에서도 운동선수가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하거나 또 가수가 오디션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래하거나 또 배우가 드라마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연기를 할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진심이 이제 통하기 때문이죠. 두 냅돈을 헌금한 이 과부에 대해서 자기 생활물 전부를 드렸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는데 힘을 다해서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세상에서 이제 이렇게 힘을 다하여 한 그 예를 하나 더 들면 이 한국 축구 대표팀이 아시안컵 16강 이제 8강 경기에서 정규 시간 90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역전을 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힘을 다해서 하니까 온 국민들이 이제 감동을 이제 받는 거죠. 우리는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힘을 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대강 적당히 형식적으로 이제 하지 않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할 때나 누구를 섬길 때 힘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이나 옳은 일이나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미루거나 또 피하거나 대강하지 마시고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아름다워요. 감동이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세요.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아주 강조하면서 이 여자가 한 일을 칭찬을 하시는데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이 사실을 지금 알고 있어요. 이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여인이 높임을 받고 기억이 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이 여인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나와 있지 않고 그가 한 행위가 기억이 된다고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여인을 영원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한 행위를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여자처럼 주님을 힘을 다해서 낭비하는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모든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아낌없이 넘치게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이제 기억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한 일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과는 완전히 반대로 행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10절, 11절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12 중에 하나라는 것은 너무나 존귀하고 이제 복된 자들이죠. 이 12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까이서 수없이 듣고 예수님의 기적들을 능력들을 가까이서 많이 받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자들을 고치는 일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매수를 당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기겠다고 제안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노리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무 반가워요. 너무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돈을 받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예수님 넘길 기회를 찾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여기 보면 돈 때문에 이렇게 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이렇게 그 돈 그 뒤에 좀 더 이렇게 왜 그랬을까? 그걸 이유를 조금 더 추측을 해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정치적인 회복과 성공과 부를 기대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고 또 다른 제자들도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가룟 유다는 이 생각이 완전히 마음이 이제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자기가 체포되어서 죽임당한다 이런 말을 이제 하시고 이 종교 지도자들과 자주 이제 충돌이 일어나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실제로 일어나겠구나 하는 확신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실망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배신을 이제 하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는 거듭나지 않았고 영적으로 사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금 전에 여자가 예수님께 비싼 향유를 붓는 것을 보면서 너무 참을 수가 없어서 엄청나게 화를 낸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낭비하듯이 아낌없이 사랑한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고 참을 수가 없어 너무 화가 이제 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모태신앙이냐,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되느냐, 성경 지식이 얼마나 되느냐, 직분이 있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났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느냐, 신앙적으로 생각하느냐 이제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이 뭔지, 믿음이 어떤 것인지, 신자는 어떤 사람인지, 기독교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 죄도 없고 그럴 의미도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이 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의 낭비하는 그 사랑을 맛보고 자기도 이 낭비하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게 신앙입니다. 적당히 계산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가 신자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더라도 힘을 다하여 낭비하듯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